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네, 다시 한번 크게 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성경에 보시면 이제 이 복에 대한 시제로 보면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8장에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은 그냥 복 자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흔히 이제 복덩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을 보면 복덩이라 그러고, 또 누가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 그냥 복덩이가 굴러왔다라고 말하고, 자식이 잘 되면 쟤는 복덩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복덩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들어오셔서 우리 교회가 복 있는 교회, 하나님은 복 자체시고 또 여러분들은 복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우리 영리교회 복덩이가 되는 목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만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 복 자체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내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복은 시제로 분류를 해보면 시제는 과거형이 있죠, 그리고 현재형이 있죠, 미래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복을 주셨고, 그리 찬송가에 받은 복을 헤아려 보라, 이것은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만 불러야 할 찬송이 아니라 날마다 불러야 할 찬송입니다. 받은 복을 헤아려 보라. 그래서 과거로 보면 우리가 받은 복이 참 많습니다. 받은 복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심리는 참 묘한 게 원죄 기질이 있어서 받은 복은 잘 잊어버리고 서운한 것만 좀 잘 기억하는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그럽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 복을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잊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더 복을 주십니다. 저도 고마운 줄 모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 누구에게 저도 고마운 줄 모르면 그냥 괜히 괘씸한 마음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 안 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받은 복을 귀히 여기고 오늘도 감사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현재형이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오늘 본문에는 복에 대해서 현재형과 미래형을 쓰고 있거든요. 1절은 현재, 2절은 미래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형이 있습니다. 복이 있으리로다. 2절에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미래형인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복을 과거에 더 많이 받으셨습니까? 현재에 더 많이 받고 계십니까? 미래에 더 많이 받으실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분명한 것은 과거에 받은 복보다도, 지금에 누리는 복보다도 미래에 받을 복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작 살아봐야 7, 80년 살잖아요. 근데 하늘나라는 영원히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 불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헤아려 보면요, 과거에도 많은 복을 받았고 지금도 누리고 살아가지만 미래에 받을 복에 비하면 이거는 세 발의 피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미래의 복이 있어야 돼요. 오늘의 복보다도 미래의 복, 그리고 하늘나라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에 대한 기도와 또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복이 있도다 두 번 강조합니다. 1절에 보시면, 후렴절에 보면 복이 있도다 그랬죠. 2절에 보시면 후렴절입니다. 복이 마리로다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에 대한 복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지,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받을지 그렇게 알려주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특별히 시편 112편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1절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현재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경외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배하는 삶,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그리고 늘 기도하는 삶, 예배와 기도가 삶이 된 성도.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와 기도의 중심에 축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걸어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경외라는 말은 이 추상 명사를 풀면 신학적으로 다양하게 풀 수가 있지만, 이게 뭐든지 말이 길어지면 이게 헷갈리고 그렇게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말을 자꾸 신학적 의유로 자꾸 논쟁을 하게 되면 이게 실천적인 신앙은 사라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경외가 뭐냐, 신학적으로 논쟁할 것도 없이 그냥 심플하게 앞으로 성경 경외, 여호와를 경외한다 말이 나오면 심플하게 딱 두 가지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다, 기도하는 삶이다. 이게 심플합니다.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복잡하지도 않고 그게 뭐 논쟁이나 추상적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복잡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내 중심의 축이 되고 기도하는 삶이 내 삶의 축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 시간만은 우리가 가장 거룩한 시간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만은 우리가 가장 진실하고 거룩한 시간에 있는, 여러분 깨끗한 시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우리가 나쁜 생각 안 하잖아요.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엄란한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 우리 마음이 가장 착해지고 누군가에 대해서 중보기도 하고 누구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우리를 가장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복이 있도다 그러셨습니다. 늘 복중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의 계명을 크게 절구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1절 중반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크게 절구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의 계명을 크게 절구하는 자의 계명은 말씀입니다. 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절구하는 게 아니라 크게 절구하는 것. 이 말씀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절구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걸 이야기를 하죠. 크게 절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쁘게 믿음으로 듣고 들은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게 크게 기뻐하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기는 해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크게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지만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예비하십니다. 농부들에게 시편 126편에 보면 수고하고 눈물 흘리며 땀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곡식단은 축복의 열매들이죠. 그 곡식단을 거두어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땀 흘리는 순종을 하라고 하십니다. 농부가 밭에 가서 땀 흘리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을 흘릴지라도 땀을 뿌리고,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의 기쁨을 얻게 하시고, 또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면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고 두툼하게 월급이라고 하는 기쁨도 주시고, 또 기업도 사업도 열심으로 하면 하나님은 사업의 지경을 더 넓혀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실 때 우리가 이것을 뭐 율법적으로 억지로 뭘 일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복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절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순종이라는 걸 율법적으로 부담스럽게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나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길 바래요. 그래서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말씀을 크게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했으면 받은 감동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주십니다. 자, 세 번째,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면 이건 이제 미래형입니다.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정직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미래형입니다. 시제로 보면 미래형입니다. 아까 복의 시제를 나눌 때 과거형이 있고 현재형이 있고 미래형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 후손에게도 하나님이 그 복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서,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정직하게 기업을 이루거나 또 이렇게 어떤 뭐를 업적이 있으면 그 부모들이 그 자손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잖아요. 좋은 것들을 물려주면서 그 후손도 복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자, 사실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게 살면 누구만 손해다? 나만 손해다. 이게 일종의 관용오구처럼 관습처럼 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죠. 관례라고 하는 것. 그래서 뭐 다 그렇게 먹는데 뭐 다 그렇게 해쳐 먹는데 뭐 나만 정직하면 나만 바보지.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거의 관례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꼼수도 지혜다,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꼼수도. 그러나 꼼수를 부리게 되면 푼돈은 당장 약간의 이익은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은 그 꼼수로 망할 것입니다. 꼼수나 잔꾀를 부리는 사람은 결국 큰 일을 하지 못합니다. 큰 일을 할 사람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잔꾀나 꼼수를 부리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정직해야 신용을 얻습니다. 정직해야 사람을 얻습니다. 잔꾀나 꼼수를 부리면 약간의 이득은 볼 줄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큰 일을 못합니다. 누가 그런 사람한테 사업의 파트너가 되고 누가 그 사람한테 믿어주게 마음을 주겠습니까? 근데 지금 내가 당장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정직하면 그 사람은 신용을 얻게 되고 나중에는 필요할 때 또 좋은 파트너가 되기도 하죠. 무엇보다도 정직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정직하게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중에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3절입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정직한 자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꼼수를 부리면 푼돈은 벌 수가 있지만 큰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정직하게 사업을 하거나 기업을 하게 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그랬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흑암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가 있고 때로는 사기당할 때가 있습니다. 흑암 중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흑암 중에 무엇이 일어나나니 빛이 일어나나니. 그 흑암 중에 정직하게 살면 우리가 조금 손해볼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그 사람을 다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나라가 1997년에 IMF를 맞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금융실명제를 실시했기 때문이죠. 이거는 나라가 선진국으로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될 하나의 고압이죠. 나라가 후진국이고 그냥 구멍가게식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는 뭐 금융실명제 안 해도 괜찮습니다. 주머니 돈이 삼짓돈이고 그냥 지하로 거래되는 돈, 소위 블랙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뭐 사채돈 갖다 쓰고 그냥 그렇게 우리나라가 하다가 어느 정도의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이제 좀 부자가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야 될 과제가 금융실명제를 해야 되죠. 그래야지 국제적으로 신용을 얻고 우리나라의 금융관계가 세계 무대에서 통용이 되기도 하고 돈을 은행을 통해 주고받기도 하고 사업도 크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금융이 이렇게 믿을 만하면 투자도 하고, 그래서 그 고비를 넘긴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금도 팔고 끼고 있는 금도 내놓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잘 극복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 바탕 위에 기업 신용도도 올라가고 국가 신용도 올라가고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발전에 도약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어느 나라든 더 크게 더 세계 무대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과제죠. 지금 중국이 결국 선진국의 기업으로 국가로 치고 나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바로 이 금융에 대하여 정직하지 못하고 신용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블랙마니가 밑으로 막 지하로 돌고 있기 때문에 세계 국제 금융이나 세계 무대에서 볼 때는 믿을 수가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결국 중국은 이 금융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 금융 문제가 이 블랙마니가 신용을 얻고 이걸 가도 공개되어지고 세계 무대에 오픈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나아가지 못하거나 이걸 위기를 극복하면 지금 단계에서 한 단계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 넘지 못하면 이제 앞으로 더 큰 위기를 맞이할 겁니다. 근데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체제 자체가 태생적 한계가 모든 돈은 국민들이 아무리 많이 벌어도 결국은 마음만 먹으면 공산주의에서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융실명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블랙마니를. 그래서 그게 이제 태생적으로 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뭐 열심히 노동력으로 열심히 일해서 싼 값에 저 노동에 싸게 팔아서 세계에 돈은 공장이 되어서 벌어들였지만 이제는 그 돈은 이제 금융실명제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게 되면 이제 그 돈은 영원히 지하에 검은 돈이 되고 돈 버는 사람은 몰래 밖으로 다 빼돌리고 또 공산당원들은 또 다 헤쳐먹고 이게 나라가 정직하지 못하면 그 나라는 결국은 세계 무대의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크게 축복할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정직하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이제 물질의 복도 허락하시고 물질도 맡겨보시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복 자체십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악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그냥 복덩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그 복을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오늘 세 가지 봤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세 번째는 정직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미 시제적으로 과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음을 늘 기억하시고 또 현재도 하나님의 복을 늘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받을 복이 더 많습니다. 미래의 복, 그리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받을 복이 미래의 복이 더 많은 것을 기억하시고 늘 이 복 중에 계신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8장 찬양을 들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